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수제일교회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 주일 오전 3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께서 잘 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교회 본질을 회복합시다. 글로리아 합주단과 호산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주일 오전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예배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원하기는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주의 거룩한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함께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성시교도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을 싫어도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들으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들으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들으셨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이창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성일 복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매 시간 찾아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행동의 삶은 거듭나지 못하며 합리화로 자신의 추한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매 순간 탐욕으로 얼룩진 저희들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로그 계절 온 사냐의 푸르름과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꽃들의 향기 잔치에 설레이는 우리들의 심령, 5월 첫 주의 성령의 단비가 무뎌진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금이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어린이 주일 100주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천진난만한 색사들입니다. 미래의 주인이며 이 땅의 보배들입니다. 부모님의 큰 사랑으로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하여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는 전도 축제, 이른 양 찾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작정 기도 속에 각자의 전도 대상자들의 명단이 1차에 의해 오늘은 2차 명단이 작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씀으로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은 누구이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전도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며 잘못입니다. 누구에게라도 깨달았음이 방황하고 있는 이 대상자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여수노예 동시찰
성지 순례, 믿음의 조상들 사역지 견문을 넓히고 성도 품으로 돌아오신 목사님과 사모님, 긴 여행에 지치지 않고 안보의 축복으로 신혼을 강건케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인을 맞이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선포된 말씀은 능력과 권능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어 거듭남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위해 통치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공정과 상식에는 눈이 어두워 당리당락의 국민들은 더 어려운 생활고에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 매일 상승하는 고물가, 긴장된 한반도 땅,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의 지식을 버리고 말씀을 강구하라.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질고로 병상에 누워있는 아픈 하나두루 강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와 글로리 합주단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원금을 봉헌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먼저 본이 되게 하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른 양 찾기 전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작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이른 양 찾기 전도를 통하여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했던 결석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신자들, 태신자들, 영혼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과 병상에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수술받은 성도들과 암과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글로리아 합주단과 호산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하시는 장로님과 반주자와 또한 모든 찬양대원들, 합주단원들 위해 늘 체력과 힘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건강과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까지 기억하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드린 것보다 더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실에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 2, 3부 예배 시 이른 양 찾기 예비 신자 2차 작정을 합니다.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정서는 본당 로비에 있으며 필요하신 분은 교역자들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총신사랑 주일 예배로 예배 드립니다. 강사로 총신대 신대원장이신 김상훈 목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이번 주는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구역별로 구역 예배를 드린 후 보고해 주시고 설교하는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역 예배 교육이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5월 7일 화요일 그린대학은 휴강하며 전도부 모임은 개인 전도로 대체합니다.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임원회가 수요 예배 후 여전도회실에서 있습니다. 이른 양 찾기 일정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학교 이른 양 찾기가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각 가정에서 주일학교에 참석하지 않는 자녀들 혹시 손주들 있으시면 교육부서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부서에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 교회 주차장이 매우 혼잡합니다. 항존직 직분자들은 이른 양 찾기 예비 신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외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차량 안내위원회 안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찬양은 여전도의 임여원회입니다. 찬양 연습이 5월 8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비전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오실 때 흰색 상의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부 김정덕, 김서자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우 소식입니다. 62구역 임정희 권사님이 여천 전남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함께 읽읍시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합주단과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한 손님이 우리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총신대학교 신대원장으로 또 섬기시는 우리 김상훈 교수님과 또 우리 김승철 목사님이 잠시 우리 3부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상훈 교수님이 오늘 오후 예배 때 특별히 오늘 총신사랑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오후 예배 때도 꼭 많이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제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복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를 해주셔서 지난 주간 2주 동안 이제 성지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잘 다녀왔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열정을 제가 배우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바울의 여행 경로가 이제 보통 한둘 두 줄로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번에 성지 순례를 통해서 실제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보니까는 실제로 그렇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엄청나게 높은 산맥도 여러 차례 넘어야 되고 또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그렇게 힘들게 애쓰고 수고한 그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헌신을 보면서 제가 크게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도 잃은 양 찾기 전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저부터 다시 한번 이 복음 전도의 열정과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는 이제 잃은 양 찾기 예비 신자 작정 두 번째 작정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정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 후에 다시 작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또 지난번에 했지만 또 추가로 또 더 작정을 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그 예비 신자 이름을 적어서 교육자들에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2주 전에는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절망의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돈이 떨어지고 때로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때로는 내 건강도 망가지고 내 인생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댈 곳이 있다. 내가 비빌 곳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맞아주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품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은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한 오늘 본문의 이 탕자의 비유까지 세 가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세 비유는 모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를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요. 이 세 비유에서 잃어버린 것의 상대적인 가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에서는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을 잃어버린 거죠. 그 100분의 1을 잃었다가 다시 찾습니다.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10개의 드라크마 동전 가운데서 하나의 동전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의 동전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다시 찾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요. 아버지한테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2명 중에 한 아들, 둘째 아들을 잃어버리다가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100분의 1의 가치였던 것이 10분의 1로 증가하게 되고 10분의 1이었던 것이 2분의 1로 50%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것의 가치가 점점 증가할 뿐만이 아니라 잃은 양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에서는요, 잃어버린 것이 동물, 짐승, 재물, 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 동물이나 이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 내 자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동물이나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내 자식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는 그 아버지의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중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이 탕자의 비유는 가장 절정에 이르는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비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말씀합니다. 아들이 2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재산 상속을 요청합니다. 유대인들의 재산 상속에 관한 규례가 있는데요. 신명기 21장을 보면은 장남이 3분의 1을 차지하고요. 둘째가 3분의 1을 차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을 우리가 상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원하는 때 넘겨주는 것을 혹은 우리가 증여 혹은 상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부모님 재산을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때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나에게 물려주시는 것이 상속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감히 아버지한테 무례하게 자신의 몫을 달라라고 자신의 유산을 떼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버르장머리가 없는 이 아들의 요구인데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요청이 너무나 이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고 요구가 터무니없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아들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어냈는데요. 이것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금방 낭비하고 탕진하고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죠.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말씀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겼는데요. 며칠이 안 되어서 그 모든 재물들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탕진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재산도 없고 유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궁핍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딴 살림을 차리고 거기서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더 큰 행복을 찾아서 아버지를 떠났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되었고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낭비하고 탕진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로 비참하고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이 탕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궁핍함과 비참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탕자만 아버지를 떠났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가 정령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더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너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달콤하게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결국 이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본인이 정말로 더 행복해질 줄로 알았습니다. 내가 더 잘 살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 영적인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너무나 친밀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본인의 욕심과 본인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후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하고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이고 인간의 궁핍함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사실은 잃어버린 양과 같이 되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결과 탕자는 궁핍해졌고 정말 너무나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당장 내가 아버지를 떠나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고요. 실패로 끝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70년, 80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오늘 성경은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고 그 길은 필경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고 할 수밖에 없고 비참해지고 궁핍함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락에는 대가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의 늑대 사냥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극에는 이제 눈보라도 세게 치고 날씨도 너무 추우니까는 이 에스키모인들이요 늑대들을 사냥하려고 일일이 쫓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늑대들을 유인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유인을 하냐면은 길다란 날카로운 칼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날카로운 칼 위에 이제 동물의 피를 그 칼날 위에 이렇게 뿌려서 마치 그 칼날 위에 그 얼음 샤베트 아이스크림처럼 샤베트처럼 그렇게 동물의 피로 이렇게 얼음 샤베트를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그 칼을 이제 들판 가운데 딱 꽂아 놓고요. 주변에 동물의 피를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늑대들이 냄새를 맡고 이 칼날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칼날에 있는 이 얼음 피 샤베트를 이제 핥아 먹게 됩니다.
처음에는 피로 만든 얼음 샤베트를 먹지만은 결국 이 얼음 샤베트를 다 먹은 다음부터는 본인의 혀가 날카로운 칼날에 베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혀에서 계속 이게 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늑대들은 그 피가 본인의 혀에서 나오는 피인 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칼날을 핥아 먹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피를 본인 스스로 다 먹을 때까지, 그러면서 비참하게 들판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 늑대들을 얼마든지 사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피를 빨아먹는 것을 알지를 못하면서도 이 어리석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러한 늑대들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떠난 탕자,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양들과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 맛있는 피 샤베트를 먹으면서 행복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자신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탕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우리 모두 탕자와 같은 이러한 양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다 양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탕자만 양이 아니라 우리가 다 양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이 터키의 시골 마을을 통과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시골 마을마다 양을 키우는 농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양을 키우는 그 목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관령의 양떼 목장 이런 데 가야지 우리가 양들을 볼 수가 있는데 터키 시골에서는 굉장히 양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현지 가이드 목사님 말씀이 이 양은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양들이 전부 다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올 때 오고 싶으면 오고 막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양의 특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목자의 말을 듣고 양치기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이 양들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이 동물의 짐승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다 이런 양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은 내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대가는 고통과 비참함과 궁핍함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이 탕자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이 줄여 죽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한테는 양식이 풍족한데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품꾼들은 굶주리는 법이 없는데 그 아버지를 그 순간에 기억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탕자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 절망의 순간, 이 고난의 때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돌아오면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서 흙이 될 것입니다. 먼지가 되어서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전에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참된 쉼과 안식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나 쉽게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떠나서 얻은 행복과 쾌락이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말씀합니다. 그 먼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붙어 살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했는데 하루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쥐염 열매를 주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유 있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을 때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전부 다 친한 척하지만 내가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유산도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과 세상의 어떤 종교나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한테 잠시 고민을 털어놓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친구가 절대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를 하면 잠시 스트레스는 풀 수 있겠지만 술과 담배가 내 영혼의 문제, 내 영원한 운명을 절대로 책임져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방황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는 이 깊은 고통과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을 했고요. 자신의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탕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그냥 무례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했고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했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그러한 과거에 대해서 그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의 하나로 그냥 나를 봐주십시오. 나를 좀 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바짝 낮아져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회개의 자세인 것이죠. 회개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전부 다 교만하게, 오만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주장하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직장에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배우자 최소한의 스펙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요구하고 주장합니다. 회개하기 전에 이 탕자의 모습처럼 마치 당연히 나의 것인 것처럼 너무나 건방지게 오만방자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내 권리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랬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요, 겸손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사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제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나를 봐주십시오라고 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줬사오니 나에게 무조건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이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탕자는 자신의 교만하고 오만했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오늘 이 탕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탕자는 입술로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에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신의 두 발로 아버지를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탕자는 실제로 움직이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두 다리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입술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행동과 우리의 인격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내 두 다리를 가지고 걸을 수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입술로는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전혀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들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측은히 여겨서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기쁘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탕자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측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게 담대하게 증거하시고 전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늘 탕자처럼 궁핍함을 경험하고 비참함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지만 그때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비신자 작정을 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1차 작정을 했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보는 동안에 함께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작정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때도 많이 하셨는데요. 못하신 분 계시면은 이제 오늘 작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작정을 했지만 또 추가로 작정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추가 작정자가 계신 분들도 그렇게 오늘 이 작정서에 기록을 하셔서 교육자들에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계속해서 작정서를 받고 있으니까는 주중에도 계속해서 작정서에 아무 때나 기록을 하셔서 사무실이나 교육자들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같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마리 양 그리고 작정서에 이 색깔 종이가 있는데요. 본인 기도용 이 작정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전도용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작정한 카드, 이 종이를 교육자들에게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전도용 선물, 귀한 선물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으셔서 그 선물을 이제 본인이 작정한 예배 신자, 태신자들 혹은 장기 결석자들에게 가져다 주시고 또 그들에게 선물을 전달하시면서 교회를 소개하시고 전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꼭 이 종이 작정서를 가지고 오셔서 꼭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정서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뭐 펜이나 작정서를 저희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을 하신 분들은 이 작정서를 성경책 속에 꼭 끼워 놓으시고 주중에도 계속해서 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또 예배 신자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의 다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주중에도 계속해서 작정서를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새 역사를 창조해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사명 감당하리라. 예수 사랑 이웃 사랑 전파하리라. 사랑한다며 몸맘 다해 전도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같은 마음 하나 되어 전하세 행복 나는 구원의 은혜. 여수 제일교회 새 역사를 창조해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영성을 계승하리라. 매일매일 말씀 기도 찬송함으로 이 땅의 누구 우릴 통해 임하리 전파 최고의 사랑. 같은 마음 하나 되어 전하세 행복 나는 구원의 은혜. 여수 제일교회 새 역사를 창조해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수요시랑 우리 가슴 뜨겁게 하는 여수시가 예수시로 변화하리라. 여수 제일교회 온 성도들 전하세 주님 사랑 외쳐 전하세. 같은 마음 하나 되어 전하세 행복 나는 구원의 은혜. 여수 제일교회 새 역사를 창조해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